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낫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쁜 쌀이 이쁘네요. 우리 박민아 집사님의 쌀을 2가마니를 떠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이쁘게 나온 쌀을 또 처음 보네. 국장지를. 그리고 우리 신도고 권사님이 어제 유자를 따시다가 타달에서 좀 떨어지셔가지고 현대병원에 입원이 계세요. 이제 외상은 없으신데 타달에 끼면 이제는 관절에 뭐 뼈가 상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무릎에 이제 인대가 좀 끊어졌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서 다음 주쯤에 아마 수술할 것 같은데 빠르게 이렇게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수술 받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자리와 환경은 지각이 다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를 또한 축복하시고 특별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입원해 계신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평강과 또 빠른 치료와 회복의 또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박미란 지사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또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귀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 지사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용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또 멀리 목포와 광주에 또 삶의 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아버지 신 몸에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82번 예수님의 죽음을 권고한 가야바, 예수님의 죽음을 권고한 가야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에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왜 잡히시죠? 죽음에 의해서 잡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한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그 예수님 한 분의 그 죽음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왜 죽는지 아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온 사람이 이 가야바가 사실 가야바가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온 거지 않습니까? 잡아왔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러 온 것을 알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온 것도 죽이려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죽는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자기가 죽이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왜 죽는지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그리고 말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보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한 죽음 앞에서도 각각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죽음이 되었어요. 다른 죽음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하나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12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오늘 예수님이 사실 직접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나중에 결국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서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결정적인 일조를 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해에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라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가야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이제 빌라도 로마 총독한테 넘겨져서 이제 죽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그 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뭐 대제사장은 종신제죠. 원래 종신제인데 그 앞에 있었던 장인 안나스도 원래 전직 대제사장이죠.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잘렸습니다. 잘리고서 이제는 그 사이가 대제사장이 되어봤는데 이제 바지사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지사장. 바지사장이 뭔지 아세요? 그래 앞에 나오는 명함만. 이게 사실은 그 실제적인 입김이 누구 입김이 아직 많았냐면 안나스의 입김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잖아요. 항상 대제사장들이라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온 거 뭐냐면 바로 전직 그 장애인된 안나스와 이 가야바를 둘이를 일컫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리고 사실 그들이 전직 실제 현직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지만은 실질적인 안나스나 가야바가 하나 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사람이 이 가야바가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죽음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자 그 좀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에 방금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어야 될 것을 유대인들에게, 제가 뭐 제목을 짧게 썼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권고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저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돼. 뭐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왔던 이 가야바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권고했던 자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실제로 권고했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것은 뭡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dom에서 이제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그 사건이죠. 그 사건 외에 이걸 보고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실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부터 포함해가지고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데까지 왔냐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 하여금 그들이 명목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그래서 참 사줘봐.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실제 죄명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런 신성모독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너를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말상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니까 유대인이 뭐랍니까? 네가 행동 때문에 널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너 신성모독 때문에 죽이려는 거야. 네가 사람이면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신성모독 때문에 널 죽이려는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들 속에 감춰졌던 건 뭐냐면 시기해가지고 그건 안 믿는 빌라도가 봐도 보여. 안 믿는 빌라도가 봐도.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그 사람들이 넘겨줬을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 그 빌라도는 알았다어요. 저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다. 겉으로는 뭐 신성모독이라고 했지만은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 자기를 밥그릇 뺏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한테 막 딴지를 거는 거면 딴지를 응? 정치인들 정치하는 것처럼 마치 조금 나오려고 하면 막 와서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결정적으로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의 딴지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은 뭐냐 오병이의 사건이었고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래요. 야 놔라 이제 소용없다 이제 소용없어.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 그래요. 온 세상. 지금 다 저 사람을 따른다.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죽이는 길밖에. 뭐 때문에요? 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들이 나올 때요. 우리의 감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온 건지. 네? 여러분 생각하세요. 가끔씩.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할 때. 이게 진짜 그것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시기로 인간적인 거기서 나온 건지. 그러면 인간적인 거에 판단을 탁 잘라봐야 돼. 대부분 우리는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인간적인 게 먼저 나오지.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거를 막 포장을 하거든. 포장의 대명사. 그래서 사람을 가면 쓴 사람에서 펄슨, 페르조나 가면을 잘 쓴 사람들은 가면이에요. 우리는 그 옛사람의 가면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만 생명의 가면. 여러분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내가 막 내 삶 속에 어떤 막 안 좋은 감정 막 이런 것이 올 때 이거를 뭐 억지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거를 막 그건 위선이겠지만은 내가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올 때 난 이건 끝났어. 난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를 죽으면 이미 끝났음을 고백하고 생명을 취하는 건 그건 믿음이지 위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위선이겠죠. 그냥 성령이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지 위선이 아니에요. 위선이. 자, 그래서 47절 48절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로마의 지배 가운데 로마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위치 그런 위치에서면 하나님 그 왕은 임금은 가이사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하면 반역으로 엮일 수 있다고 반란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버리면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반란이 되어버렸어요. 반란이. 그래도 안 그런 것이 뭡니까? 갈릴리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이 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예수는 세상의 옷을 그 선지자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임금은 천상천하에 가이사 하나밖에 없는데 너 가이사가 인정한 분봉한 그들만 그 왕인데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실제로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능력을 내가 예수님 그럴 만도 하죠. 예수님이 진짜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나타내가지고 능력을 다 해봐요. 다 꺾어가지 거기에 다 무릎 꿇지. 그럼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놔두겠냐고.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죠. 자, 그러자 이때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야바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방금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14절에서 이 가야바는 그 유대인들과 그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한 명을 끌고서 지금 대제사장에 갔는데 이 안나스에게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현직 대제사장인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예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다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먼저 그러니까 이게 가야바가 어떤 거지 바지 사장이라는 게 맞아. 왜냐하면 지금 현직한테 안 데리고 가고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지금 전직한테 데리고 왔죠. 전직한테. 가야바 안나스한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야바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 권고하던 자라가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을 두고 한 겁니다. 이 장면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않아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예수 한 사람 잘못하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고생하게 생겼다. 이제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시기 때문에 됐지만 결국 사실 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시기 때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겠죠. 죽음을 합리화하는 제일 큰 건 뭐였어요? 시기. 한꺼풀 벗겨놓고 한꺼풀 마음을 벗겨놓고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신성모독으로 딱 한꺼풀 다 덮고 야 예수 한 명이 죽어야 예수 한 명만 죽으면 우리 고생하지 않는다. 한꺼풀 딱 덮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라는 게 시기라는 게 내 밥그릇 밥그릇 뺏길까 봐 그것이 그 가정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모를 줄 알고 안 믿는 빌라도가 봐도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보입니다. 다 보여. 하나님은 둘째치고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는 게 보인다고요. 보여. 숨길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필요성을 유대인들에게 권고했어요. 권고했다는 건 설득한 거죠.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나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였어요. 시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한복음 11장 51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진짜 죽으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맞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가야바 입장에서는
가야바 입장에서는 이 의미를 알았어요? 가야바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야바의 그런 어떤 시기조차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을 행할 때 꼭 선이라는 모양을만 가지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요.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요. 이 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형편, 원하는 상황이 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러나 어쨌든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름을 사실 몰랐어요. 오직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겉으로는 내놨지만 시기로 내서 저거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고생한다 했지만 우리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 예수 하나만 처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어. 그거였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하나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말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시는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린도서 5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방금 그 요한복음 요 앞에서 예수님의 왜 죽으실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죽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목적인데 죽으시는 것 목적인데 언제 죽으시느냐? 유월절에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도 목적이지만 보세요. 목적도 목적이지만 주님은 죽으시는 것도 아무 때나 못 죽어요.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자, 유월절도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날짜로는요. 항상 1월 14일입니다. 날 14일이에요. 14일. 근데 유월절도 유월인데 아무 해나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해나 죽으면 안 됩니다. 6월절이 언제요? 금요일이라 죽어요. 금요일날. 6월절이 금요일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언제 살아나야 돼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월 14일이 우리로 친다면 예를 들자면 올해가 1월 14일이 화요일이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날에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사흘 만에도 아무 때나 뒤에도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댔죠. 그죠? 성경대로 죽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6월절에 죽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했죠. 그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던 성경대로 부활한 건 언제 부활했던 그 성경대로라는 말 속에는 초실절에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는 것도 아까 앞에서는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죽으시는 것도 언제 6월절에 죽어야 돼요. 6월절도 언제 6월절이에요? 금요일이 걸리는 6월절 그때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예언이 장자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흘째 살아난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이틀도 사실 채 안 돼요.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빨리 예수님 빨리 일어나야지. 우리는 성경에 장사는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흘 만에라는 표현이 틀려요.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신 거지. 여기 보세요. 금요일날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냥 시간만 대략 짐작해도 제60부터 90까지
해가 빛을 잃었댔잖아요. 그때 어떤 그죠? 그 60부터 9시에 죽었다고 쳐서 9시면 언제예요? 오후 3시 그때 운명하셨더니 그냥 그렇게 그냥 폭에 그냥 대략 잡아도 오후 3시에 죽었다고요. 그럼 오후 3시에 죽었으면 그 다음날 토요일 안식일 하루 그 다음날 오후 3시가 돼 만 이틀이에요. 근데 만 이틀 되게 언제 새벽에 갔을 때 벌써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확한 표현을 보려면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신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난 게 우리는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죠. 그죠? 근데 정확히 날짜를 따지면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그 죽음에 오랫동안 거기 머물고 싶지 않아서 빨리 나오셨어. 빨리 부활하셨어. 응? 응? 주님도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죽음과 어떤 죄 거기에 있는 걸 하나님 먼저 빨리 거기서 나왔어. 응? 옛날에 그 나니아 연대기에 그 마녀가 나니아 연대기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참 굉장히 복음적인데 응? 그 마녀가 이제 타자가 잡혀서 탁장에서 죽고 나서 이제 막 이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 한참 막 불리고 막 밀리고 있는데 왜 사자는 죽고서 이제 사자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사자가 죽고 나서 이 부하들만 하면 같이 전투를 뭐 거기 나오는 인물이 뭐 에드먼드인가 해갖고 세 삼형제하고 이제 나오는데 한참 밀리지. 이 마녀가 이제는 막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죽었다 살아난 사흘 만에 살아난 사자가 꽉 우악 하니까 막 마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삶의 어두운 가운데 우리 삶에 가끔 어둠이 올 수 있지만 거기에 오래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빨리 와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사흘 만이라고 하지만 사흘 만이 아니에요. 사흘째 되는 날. 만으로 따지면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따져보세요. 오늘 금요일 몇 시? 금요일 3시. 토요일 3시. 토요일 3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에 쓰는 새벽이면 12시간 지난 거죠. 3시부터 10시니까. 한나절 반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이틀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망의 그 그날에서. 어둠의 그날에서.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우리를 이 사방에서 다 끝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저 가운데 올지라도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그것이 우리 올지라도 그것을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께 어떤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다 죽음에 넘겨줘. 오직 믿음을 취하고 감사를 취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없는 것을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신 거.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없는 걸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걸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걸 가지고. 자, 마태복음 6장 21절 16장인데 잘못됐네.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3일에 죽임을 당하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였다.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은 유월절에 죽었다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유월절. 그것도 유월절 중에 언제요? 금요일 유월절. 금요일이 걸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대로 사는데 이 성경대로는 말 속에는 초실절에 안식 후 첫날에 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근데 보세요. 이 가야바는 예수님이 6월절에 죽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 가야바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이유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는 아까 뭐였어요?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 죽는 거잖아요. 근데 가야바의 생각엔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냥 겉으로는 신성모독 때문에 죽인다. 겉으로는 또 뭐였죠? 뭐였어요? 제가 첫째는 우리 고생 안 해도 돼. 잘못하면 쟤 때문에 우리가 다 고생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 속에는 그냥 단지 시기로예요 사실은. 저것이 죽어야 내가 자리를 지키지.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지.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흩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모으기 위한 거죠. 그런 생각은 전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거기에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장 3절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그러니까 막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6월절에 죽어야 되는데 가야바 뭐예요? 밀란이 날까 아니 6월절에 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6월절에 죽이지 말자. 지금 그런 아이들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목적은 아까 나왔던 그 목적 큰 물론 더 세세한 내용은 더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성경에 나온 것만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이 우리 죄를 죽는다는 것도 안 믿었고 그리고 또 뭐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안 믿죠. 물론 이게 부활은 제자들도 사실 믿기 어려운 거지만은 마태복음 18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대제사장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이란 누구예요? 안나스와 장인 안나스하고 사이 가야바 현직 가야바 바지사장 가야바 바지사장이 뭔지 아시죠? 앞에만 그냥 이 명함만 내는 사람이 실제 실권은 뒤에서 주머니는 다 뒤에 사람이 차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교수님 그러더만 자기는 바지사장이라고 돈은 다 뒷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냥 이름만 내놓고 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한 죽음 앞에서 그 해의 최고의 종교였던 대장님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달랐어요. 오직 어떤 인간적인 것을 죽이려 했던 것이지. 그러나 아까 말했죠. 주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선을 이루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 자신은 죽음의 의미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왜 죽는지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죽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언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그것도 아무 해나 6월절에 죽으면 안 돼요. 금요일 6월절이 금요일에 그 해에 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 죽음이 이제 요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이제 한 5, 6개월 남았을 때 이게 요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당대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때던 게 그때 유대인들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보통 이제 우리 거의 유대에 달려고 한 10월쯤이죠. 우리는 추수감사를 11월에 하지만은 10월로 좀 보면 됩니다. 그리고 6월절 같은 경우는 보통 봄에 3월 그때 갈 때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달면 11월, 12월, 1, 2, 3, 한 5개월 예수님이 죽이시기 이제 5개월 전 나왔을 때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8장 이렇게 8장 이렇게 9장 8장으로 가면서 7장 8장에 초막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난 건데 그때 예수님이 한 5개월 정도를 앞두시고서 예수님이 몸을 사리는 겁니다. 죽으러 왔는데도 왜?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거든.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서 그죠? 벌써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예수님이 자리를 피합니다. 왜요? 아무 때나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니까 죽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 하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을 다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 안에 살아야죠. 그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 사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명 안에 자라가며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 형제들은 초막절 올라가는데도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갈 것처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몰래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몸을 사려요.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은 그래서 54절은 이때는 언제쯤이냐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이 이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양에 관한 비유가 나지 않습니까? 그 수전절. 그리고 거기 배우 요한복음 10장이 수전절이라는 게 수전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뭐가 납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계절적으로 이때가 겨울이에요. 12월. 수전절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거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실은 자기가 주권이 없었어요. 거의 유대인들이. 아시리아한테 포로지, 바벨론은 포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게 다 포로들, 그죠? 근데 그 계속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대제국들의 발 앞에 계속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의 우리 그 안디옥 쪽에 어떤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에 안티파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이 막 박해를 하면서 그때 봉기해가지고 유일하게 한 100년 동안 유대인이 저기 제국들도 독립을 유지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수전절이 그걸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를 아는데 그걸 기념하는.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정해놓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모세에게 이미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죠. 그죠? 그 절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모든 절기들은 이 수전절이나 또 수전절하고 비슷하게 보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뭡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서 하만이 유대인들이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는데 금식하고 나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하만을 달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새벽에 가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녹동감대 교우들에게 불임절의 역사에 있게 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임절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치러왔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불임절이나 수전절은 다른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거. 근데 성경에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 미리 죄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 뭡니까? 그 미리 정해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구원의 타임라인을 그 절기 속에 심어놨다고.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절기를 먼저 정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때가 수전절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울 때 보통 보면은
장례도 보면은 주로 언제 많이 돌아가셔요? 추울 때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추울 때. 그러니까 추울 때 연세신 분들은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관리도 잘해요.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아직은 여기 뭐 그절 정도로 연세 드신 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제 몇 달 한 3달, 아직 3달 정도 남았을 때예요. 3달 정도 남았을 때. 그때쯤에 이미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11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자, 그래요. 예수님 여기서도 이제 자리를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왜?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 참 우리도 그런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음이 올 때,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죽을 때쯤 됐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응? 선양원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선양원 목사님 그 예영은 갔다 왔지만 갔다 와서 이제 그 아드님 목사님이 제가 갔을 때 잘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왜 그런가 좀 이해도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 선양원 목사님도 이제 가시면서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직감은 내가 이제 하나님부터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언젠가 가지만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하도 말로 그랬잖아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베드로도 뭐랍니까?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다.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들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권고했던 이 가야바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언제 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또 언제 죽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하나를 보고 가지고도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앞에 그 고린도 5장에 보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뭐냐면 묵은 누룩과 같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죄를 없앱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죽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실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될 때 죄가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주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예수님 죽음조차도 이 진리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기도하시고 주보나에는 기도 제목들 담임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또 가정마다 인가하기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권사님 또 이덕 집사님 또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영안에 계신 또 집사님들 계신데 박은혁 집사님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체들의 가정, 생업, 자녀들 삶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후손들까지 또 멀리 또 해외 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나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혼이 잘 되며 범사가 되려고 강건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모든 범사의 불임절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대적들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오직 주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권고한 가야바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한 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의 이유와 죽음의 딸을 알았던 예수님과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의 이유와